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주절은 1년의 첫 열매, 즉 6월에 끝나는 밀농사와 보리농사의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쌀을 먹고 밀과 보리는 농사를 많이 안 짓는데 이걸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은 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젓는가 쌀을 먹는가 이런 걸 떠나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잠잘 수 있게 해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반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나된 것은,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은 조금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이 77절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77절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절기를 여러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추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추석의 다른 말은 또 무엇이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추석, 한가위, 그 다음 또 있어요. 중추절. 성가대가 아주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더우셔서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석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절기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 그 다음에 중추절. 마찬가지로 맥주절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오순절과 칠칠절 이 두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시작할 때 생겨난 이름이 맥추절과 초실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네 가지 이름 중에 초실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예배,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은 첫 농사,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 예, 초실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아닙니까? 예. 여러분, 땅이 없었던 그들, 나라가 없었던 그들, 국경도 세워놓지 못했던 그들, 쇠고랑을 차고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자신들의 손으로 여러분 밀과 보리를 경작해냈을 때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지키며 드렸던 이 절기, 바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실절의 또 다른 말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첫 농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보니까 그때 드린 것이 쌀이 아니라 뭐였어요? 밀과 보리였어요.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그들이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따라합시다. 오순절, 칠칠절. 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도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얻어진 이름인데요,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전에 50일 이전에가 어떤 절기냐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첫째 난 첫 번째 소생, 장자된 것들은 다 죽는 저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그 양 고기를 먹고 쓴뿌리를 씹어 먹으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밤새도록 보낼 때에 그 집은 죽음의 사신이 건너뛴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피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고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었다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맥추절기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이름을 또 하나, 아니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뭘 또 하나 더 붙입니까? 이름을 하나 더 붙이자면 여러분 이날은 또 어떤 날이냐?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성가대가 아주 적극적이신데요. 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에 누구도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자, 이 5가지의 이름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하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이 5가지의 이름을 종합해 볼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기쁨, 나라 없이 광야를 헤매고 맴돌던 그들에게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만들어진 그 기쁨,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구원받고자 한다면 물과 뭐로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회심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거듭남이 있을 때에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라와 민족 살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살게 된 날, 영적으로 볼 때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다시 살게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맥주절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습관적으로 맥주절이 됐네, 목사님이 주보에 헌금 봉투 냈으니까는 적당하게 예배님을 드리고, 성경학교랑 막 분주하고 바쁜데 얼른 빨리 해결하자, 넘어가자,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의 땡볕에서 배고픔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 복지 땅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만들게 된 그 은혜, 이제는 4,000년이 흘렀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보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과 칠칠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칠칠절이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철저히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기억해요? 철저히 기억하자는 거예요.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할렐루야, 모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예전 신분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표현이죠.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내 땅이 생겼습니다. 내 집이 생겼습니다. 내가 거두어 드릴 열매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예 생활을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맥주절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버님이 되시는 우리 서정달 명예 목사님이 화요일날 생신이셨어요. 뭐 해드리라고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수요일 날 우리 둘째 딸이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마침 중국에서 이제 여동생 가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은호랑 놀겠다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뭐 은호도 없고 또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놀다가 데려오는데 할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어디 일이 있으셔서 나갔다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방에다가 이렇게 뭘 이게 놓고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봉지를 딱 열어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볼펜 꽂이를 만들었는데 보석을 덕지덕지 붙이고요, 가운데다가 왕방울 만한 보석을 탁 들어간 다음에 편지를 딱 썼는데,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철자는 한 3-4개 틀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편지를 담은 봉투에 보니까 거기를 보세요 써놓은 거죠. 봤더니 글쎄 거기에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놈이 딱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 가족은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다 컸네, 다 컸어. 그 조그만 게 뭘 안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압권이었던 건 10,000원짜리 한 장. 참 그게 중요한 거죠. 맨날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용돈 해라고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그랬는데, 이 어린 것이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첫째가 자기도 가만히 있을 소냐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아빠 편의점을 좀 가야 되겠대. 편의점을 갔는데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래.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나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래.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자가 다 2+1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동네에 보면 할인마트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편의점은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이 좋을 때가 있어. 뭐냐면요, 편의점은 2개 사면 하나 주는, 아시죠? 다 뭔지? 2+1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가니까요, 마침 과자 코너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자만 다 2+1이야. 에이스 크래커가 2+1, 홈런볼이 2+1, 버터링이 2+1. 다른 거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과자는 아닌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한 봉지를 사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갖고 왔냐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들도 애들도 감사할 줄 아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 사회를 보면 안당합니다.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힘들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년 전 30년보다는 여러분 훨씬 더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은혜 받은 것, 축복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다가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기쁨 다시 되찾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힘과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보러 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너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러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요 이미 감사라고 하는 단어랑 맞지가 않아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거야말로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막 시켜가지고 막 강요해가지고 강조해서 하는 것 이미 그것은요 감사하고 멀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감동받아 하셨던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꼬맹이들이 할 때 감동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야, 너 나한테 왜 생일 선물 안 하냐? 그래가지고 하는 자녀들의 선물은 벌써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었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77절 맥주절 지킬 때에 힘과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과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물가는 말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이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물 드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 다시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되찾는 특별한 은혜의 하루가 은혜의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감사절,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취직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실절과 칠칠절과 맥주절과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감사와 기쁨의 조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사업도 안 되고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요 자식은 속썩이는데 뭔 감사합니까? 여러분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성령강림절까지 이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맥주절은 살려주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취직 좀 했다고 승진 좀 됐다고 사업 좀 잘 된다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영혼들이에요. 믿습니까? 단순히 돈 얼마 좀 더 벌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풍성하든지 풍성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맥주 감사절,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유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쓸 때는요, 가장 이스라엘의 암담한, 말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 포로로 끌고 가죠. 모든 성읍이 다 폐허가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분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포도원의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저 군사들의 불화살과 말발굽으로 다 짓밟혀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는 다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9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열고 교회를 닫고, 성도 하나 없는 교회들이 즐비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성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차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건축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치를 수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제 100개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학교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 모시면서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시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에 우환과 질고와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고 방황했던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영적 변화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되어서 후반기를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 되찾으시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 후반기에 다시 열심히 뛰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